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 뭐를 인해서 진노했다고요?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 보자기를 쭉 덮도록 했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청색 보자기로 딱 덮어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표시내도록 했습니다. 이건 절대 인간이 사람이 덥석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민수기 4장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40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이 법궤는 아무도 손을 만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술에 잘못 싣고 가다가 소가 미친 듯이 뛰었고 법궤가 움직였겠죠?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사가 덥석 잡았다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죽었다. 베레스 우사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사가 왜 덥석 이 법궤를 만졌을까? 왜?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이 아비나답은 우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블레셋 그 진영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 돌아왔을 때 앞에는 사무엘상 6장 말씀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겁도 없이 딱 붙잡고 뚜껑 확 열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죽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우사도 알아요. 이 법궤를 만져 뚜껑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현장 가운데 죽었으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우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고 자기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고 이 법궤가 또 자기 집에 70년 동안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니까 우사가 처음에는 근처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야, 이 법궤 만지면 큰일 난다. 그랬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신앙도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통계청에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적어둔 것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따고 몇 년 차 운전되었을 때 가장 사고가 많고 대형사고가 벌어질까요? 몇 년 차일 것 같아요? 3년. 몇 년? 20년이요? 1년입니다, 1년. 운전면허 따고 처음에는 운전대에 뽑을 것처럼 꽉 붙잡고 가잖아요. 막 손에 땀이 나고. 운전대야 네가 이기나 내게나 보자. 막 붙잡고 운전하는데 1년 지나잖아요. 한 손으로. 제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고속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 2차선으로 가는데 핸들대에다 자기 발을 올려놓고 하더라고, 세상에. 만만한 거죠. 여러분, 운전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편안해져요. 그때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대형 사고가 1년 차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대형 사고. 오히려 면허 따고 3개월, 4개월 동안 사고 별로 없어요. 굳이 사고 나도 주차하다가 씩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할만할 때, 이렇게 할 때, 할만할 때 이제 사고가 타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뭐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있다라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마귀가 일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가 홍수의 심판도 끝났고 방주 안에서 그 답답한 생활도 다 끝나서 무지개가 확 떠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그래서 방주에서 내려와 새로운 편안한 삶이 쫙 펼쳐졌을 때 실수했어요. 처음으로 한 농사가 포도 농사고 자연 발효가 된 포도즙을 욕심껏 마셔버린 겁니다. 취했죠? 그 포도주를 욕심껏 마셔버린 겁니다.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워 막 그러고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아들의 자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있죠. 신앙 가운데도 결코 좋은 곳이 아니어서 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적절하게 돌뿌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장애를 만나게 하고 적절하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 봐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일터가 되어버리니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해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요,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던 교회들인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편안한 것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안 찾아요. 편안하니까, 익숙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문 밖에다가 다 세워놓고 있다.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다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모든 문은 문고리가 밖에 있지만 마음의 문은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안 열면 안 열려요.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상태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다 마음의 문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요,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모습이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고, 그 토인비 교수의 그 책들을 제가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도전과 응전의 법칙. 자, 보세요. 외부에 도전이 없으면 그 문명은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 그러면서 마야 문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외부의 침입, 외부의 도전, 외부의 공격이 없이 편안히 있는 문명은 오래 못 버티고 스스로가 망한다. 라는 글을 써서요. 거기에 대비시킨 그 법칙들이 청어의 법칙, 도도새의 법칙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청어 생선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훈제 청어, 그걸 영어로 키퍼라고 부르고, 영국 사람을 표현할 때 키퍼라는 표현을 줄곧 씁니다. 왜? 청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청어가 영국 바닷가 가까운 데서 잡히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베링 해협에서 잡혀요. 그러니 잡아가지고 냉동시켜서 영국까지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신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청어는 값도 2배고 정말 싱싱하고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런던 수산시장에 살아있는 청어가 무더기로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냐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싣고 올 때 청어의 천적이 물메기입니다. 곰치라고 부르는. 그걸 한두 마리 수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잡아먹으려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청어는 가만히 있어요? 살겠다고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생존력을 70%를 높여놨대요. 그러니까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외부에 도전이 없으면 그 문명은 스스로 망한다. 외부의 도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이유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기 인도양에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도새가 있습니다. 도도새. 근데 왜 이름이 도도새라고 붙여진 거냐면, 이 도도라는 말은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셔스 섬이 사람이 가기 전에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은 섬이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이 새를 해치는 천적이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새가 이제 집단 서식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날아가서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지고 이 날개가 짧아졌대요. 이제 그 땅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는데 희한하게 생긴 새가 날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런 멍청한 새를 봤나. 그래서 도도. 포르투갈 말로 도도가 바보, 멍청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이름이 도도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새는 창공을 날도록 하나님이 날개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왜 못 날았죠? 편안한 것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니까 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 가운데 왜 비상을 못하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이 일상 가운데 조그마한 거 하나만 생겨도 그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찬양 들었죠? 그 일상 가운데 조그마한 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마치 나사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일상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보며, 그 조그마한 거 한 가지의 그 일상이 내게 우연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다는 것을, 그 하나가 문제가 탁 생기면 그때 절실히 깨닫죠. 건강이든 물질이든 일상생활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애가 성경 3장 33절에
하나님의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제일 걱정이고 뭐가 제일 두려운 줄 아세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같이 읽죠.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우양이 번성하고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모든 게 다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시대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게 될까 봐요. 이번에 조모임 가운데에도 몇 분의 자매님들이 근래에 겪은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저희는요, 모든 게 풍부하고 편안하고 익숙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목숨을 바쳐가며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동족의 위험과 40명의 킬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춥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줄 법도 한데 덜컥 육체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점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 성경 4장 말씀 보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할 정도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왜? 시력을 거의 잃었거든요. 참 바울 마음이 많이 초급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 이 시간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 또 제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겁니까? 왜 또 내 시력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정말 동감 이해가 되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으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고한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을 같이 읽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이 몸에 있는 이 병과 이 눈의 질병, 약해져가는 시력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리만큼 가있다 하시며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방언이 터졌던 사람이고 온갖 달란트가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편안하다 100% 교만해지는 겁니다. 100%.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고 달란트가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한 교만해질까 봐. 바울아,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단다. 이건 은혜란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을 적절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 100% 믿어요. 왜냐하면 뭐가 잘 되고 편안하고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시더라고. 꼭 뭔 일이 꼭 생기고 엮이고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셔요.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일까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내게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맞거나 깨닫고 배운 자가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